미주에 계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기부터는 미주교회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안교 교과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미주의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고 함께 수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통하여 미주 안에 계신 재림 성도들을 위한 매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려 합니다. 이 시간이 모든 성도님들께 큰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이 주어진 말씀들을 저희가 연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이 공명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2기는 재림교회 간판과도 같은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할 일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주 속이 시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 보시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맥 오브라이언이 지은 책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터의 역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제목은 수적 열세입니다. 수적으로는 심각하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했던 이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온 5만 5천 명의 한니발의 군대가 무적인 8만 명의 강력한 로마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을 무너뜨린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그런 사례들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일본 해군을 무찌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성경 안에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무찌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가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교활한 적을 상대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군은 수적으로 열세고 엄청난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쟁은 이제 완전한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패배가 확정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탄의 세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수적으로 열세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고 사탄의 공격은 악랄하기 그지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는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고 사단은 반드시 패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싸움에 임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할 요한계시록 12장의 초점은 이러한 전쟁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로 가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죄악 역사의 뒷무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전쟁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 땅에서 맞춰질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합니다. 각 국면마다 극적인 이야기와 장면들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사탄의 반란이 일어난 그 첫 장면에서부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악랄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은 선과 악의 이 우주적인 갈등의 시작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4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꼬리가 용의 꼬리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설명하실 때 여인과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과 그 후손의 대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펼쳐졌는지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 뱀, 마귀, 사단,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해 왔습니다. 계시록 12장은 그것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고들 말하죠. 이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의 반역입니다. 미가엘의 신 예수님과 사단의 대립입니다. 그때 마귀는 쫓겨납니다. 미가엘의 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여인의 아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 여인의 아들과 사탄의 대립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사단이 여인을 1260일 동안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여인을 도와서 결국 사단의 의도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면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인데 여인의 남은 자손과 대적하는 분노한 용의 대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어지는 13장과 14장의 대립 구도에서 15장에 이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선악의 대쟁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들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매 싸움의 국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가면서 주님의 승리에 대한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은 거듭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요소입니다. 이 죄악의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완전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 정부의 기본 원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가 없는 구속사업.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6쪽의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되거나 강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이기심과 오만함, 교만함으로 외면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선택에 직면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들도, 우리 각자도 이 지상의 마지막 이 대쟁투에서 그러한 영원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에는 중립지대가 없고 지상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미가엘의 신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루스벨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했듯이 모든 인류 개개인은 이 마지막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충성과 예배와 순종을 받을 뿐이신지 이것은 항상 인류의 쟁점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위기의 때 더더욱 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기시는 분, 승리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편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승리할지를 미리 알고 있는 전투에서 우리가 한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승리의 챔피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승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